관계를 통해서만 100% 축복이 온다. 관계를 통해서만 100% 축복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설교죠. 그러다 보니까 핵심 체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딱딱 집어서 하는 거죠. 14장에서는 그 4명의 제자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주도적으로 핵심이 뭔지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 뭐냐?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핵심이 뭐냐면 상황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관계 개선에,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행복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 무엇을 통해 옵니까? 관계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걸 누리려고 그러면, 축복을 누리려고 그러면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통로거든요. 길이거든요. 관계 없이 어떻게 사랑이 오고 축복이 오고 행복이 오겠습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관계가 깨지면은 정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와요. 나쁜 것만 오겠죠. 뭐 미움, 저주, 불행 이런 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전부다. 관계 is all in all. 관계가 전부라는 거예요. 관계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좋은 것이 온다.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좋은 것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관계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헬라어로 디카이오순의 의라 그랬죠. 의. 그래서 믿음은 좋은 관계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도 바울식의 표현에 의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래서 한자로 이신칭의 또는 justification by faith.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 의가 뭐예요?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거, 십자가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은 그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화평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믿음으로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동의어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through Christ Jesus죠.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Peace with God through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좋은 관계를 누리자. 그 얘기죠. 뭐 더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겨울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울보다도 제가 볼 때 더 쉽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림 언어로. 비유 너무 쉽죠? 관계를 얘기할 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사실은 나무 자체는 별 의미가 없죠. 포도나무가 예쁜가요? 포도나무를 관상수로 이렇게 심는 사람 있나요? 포도나무 보셨어요? 포도 따로 한번 가보라고. 그 하나도 안 예뻐요. 뭐 이상해 보여. 그거. 열매에 의해서만 표현되는 거죠.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그런 거 의미가 있죠. 볼품이 없고 외모도 없고. 이사야 53장 2절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분이지 나무 자체의 볼품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으면은, 연결되면은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 열매 거두는 거. 그래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 거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능력 주셔서, 자양분을 주셔서 열매 거두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다. 관계를 맺어야만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농부다. 농부는 뭐죠? 관리하는 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우리는 가지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독립적으로 존재 못해요. 스스로 존재 못해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명이 있고 열매 거둘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쓰레기예요. 아니면 그 불쏘시개예요. 떨어지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이게 생명이죠. 근데 예수님과 관계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열매를 잘 거두기 위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농부는 하나님이잖아요. 관리하시는 분. 여러분, 나무도 두 종류죠. 관리하는 나무와 관리 안 하는 나무, 하늘과 땅 차이죠. 관리하는 나무, 농부가 관리하는 나무에서는 그 유실수가 뭐 한 100 정도 나온다 그러면 관리 안 하는 건 10도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몸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자들도 관리하는 분들 보면 배도 없고 뭐 왕자 새겨지고. 제가 지금 있는 사무실 밑에가 그 헬스클럽이거든요.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열받아요. 좀 저렇게 관리한 몸매. 그 자식들 자랑하려고 막 나와가지고 막 기름 바르고 막 이러는데 화 있을진적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재배를 보는 순간에 관리 안 한, 이게 관리한, 이게 참 다르죠. 하나님 농부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농부는 뭐예요?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농부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분. 그래서 관계 속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많이 거두라고 우리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다. 이제 연결 다 됐죠? 그럼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방법이 뭐냐? 가지는 가지인데 이 가짜 가지가 있어요. 그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이거 잘라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예레미야서 표현에 의하면 이제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말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는데 가짜예요. 하나냐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씀 막 전하고 하나님이 항복하라 그러는데 뭐 저항하면 산다 뭐 이따 거짓말 막 하는 거죠. 그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종교성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죠. 두려움 해소하는 거, 욕심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말씀을 믿지를 않으니까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종교죠, 종교. 종교의 반대가 뭐예요? 말씀에 생명이 있잖아요, 말씀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거 잘라내 버린다는 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는다. 그러니까 쓰레기로 가고 불쏘시개로 간다. 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가지가 열매를 맺긴 매는데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전지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가지치기 한다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 이건 뭐죠? 예레미야서에 표현하면 남은 자. 선택과 집중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는 일이 뭐예요? 잡아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처박아 두죠. 그죠? 그래서 죽을 고생 다 하게 만들어서 그게 전지 작업이에요. 가지치기. 그래서 버려야 될 거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가지치기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남은 자죠?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이죠?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잘려나가는 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전지 작업이야.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열매 잘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고난이 뭘 잘라내냐면 나의 나쁜 성격을 잘라버려요. 고난이 나의 나쁜 인격을 잘라버려요. 고난이 나의 나쁜 습관을 잘라버려요. 고난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거품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군더더기를 사라지게 만들고 아까 몸매 얘기했으니까 군사를 제거하게 만들어요. 군사를. 그죠? 뭐 살만 있고 막 그러다 보면은 뭐 혈압 올라가고 당뇨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택한 백성, 남은 자들에게 결국은 광야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광야의 은혜. 거기서 훈련을 잘 시켜서 열매 거두는 나무가 되게 만드신다. 열매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광야가 미드바르, MDBR, 거기서 나바르, DBR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광야는 있고 없음이 있잖아요. 또 다른 말로 광야에서는 어둠과 이름이 있어요. 이런 쓸데없는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얻는 게 뭐예요? 은혜를 얻고 말씀을 얻고 하나님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게 광야죠.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 뭐가 어렵습니까? 그죠? 이거 다죠. 광야에서는 뭘 들어요? 말씀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 전지 가지치기 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전지 작업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세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갈 때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만 이게 붙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관계 개선 없이 아무리 삽질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열매는 없다.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모든 것에 힘을 기울이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그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 뭐냐? 열매 막 풍성히 맺는 방법이 뭐냐? 이걸 뭐 요즘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거하다, abiding이라는 표현인데 거하다. 그러니까 요즘 21세기 표현을 하면은 아웃사이더 되지 말고 인사이더 되라 이런 얘기예요. 인사이더 이렇게 길게 말하게 인싸 되라. 인싸. 아싸에서 인싸 되라. 아싸 되지 말고 인싸 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거하다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죠?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남편은 그 아내하고 이렇게 뭐 교회 앞에까지 맨 태워다 주대. 그러고 가대. 그러니까 뭐예요? 안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계속 안 들어오면 그 뭐죠?
그게 거하지 못하는 거죠. 입구까지도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바깥에만 돌지 말고 안으로 확 들어오라. 그러니까 방관자 되지 말고 참여자 되라. 이거 태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죠? 이럴 때는 기둥 뒤에 숨지 말고 이렇게 앞으로 나오든지 막 눈에 확확 띄게 만들느냐. 적극적인 참여자 되게 만들라. 인싸되라. 인싸가 뭐예요? 책임지는 사람 되라. 객체가 되지 말고 주체가 되라. 또는 손님 의식 갖지 말고 주인 의식 가지라. 이방인 의식 가지면요 허무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인사이더 되라. 영적인 인싸 되라.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가끔마다 보면요 이게 허무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얘기하면서도 그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뭐 헬 조선이라니 뭐 이러고. 아니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말 한참 들어보면 저거 외국인인 줄 알았어.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서 뭐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얘기해. 그놈은 뭐죠? 그건 뭐예요? 아싸야 아싸. 인사이드 가야죠. 그 조국에 대해서 내가 우리 국민으로 얘기를 해야죠. 우리 나라를 얘기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다니면은 그죠?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래야죠, 그죠? 내가 섬기는 교회 이래야 되는데 뭐 이 교회는 어떻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목사 앞에서도 아니 이 교회라니? 너는 이 교회 안 다니냐? 이 교회 그러면은 느끼고 남의 교회 말하듯이 그죠? 아, 이 교회는 뭐가 어떻고 이 교회는 뭐가 어떻고 그 별로 기분 안 좋죠, 그죠? 그 아싸지 아싸, 아웃사이더. 탕자 형이 그랬죠.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 이러면 몸만 같이 있어요. 마음은 아웃사이더예요. 거하지를 못해. 거하다 이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동생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자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왜 송아지 잡냐 이러잖아요. 이 아들이 자기 동생을 뭐라 그래요? 이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The son. 이 아들. 그 아버지가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이놈아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으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으며 그 칭호를 바꿔주죠. 이 아들이 뭐냐 임마. Your brother. 너의 동생이야. 그게 무슨 얘기죠? 너 아싸 되지 말고 인싸 돼 그런 얘기죠. 너 아웃사이더로 머물지 말고 인사이더 돼. 그게 뭐니? 그런 거죠. 그게 뭐니? 인사이드 특징이 뭐죠? 적극적인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래 인싸 돼요. 그리고 잘 어울려야 돼요. 인싸가 돼야만 관계가 깊어진다니까. 어울림이 뭐예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인싸가 뭐예요? 책임지는 거. 유다 지파가 인싸 중에 인싸죠. 이스라엘의 모든 책임지는 일이 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리스판스 반응하잖아요. 반응하다 리스판스 플러스 능력 ability. 그래서 리스판스 플러스 ability. 그래서 responsibility가 책임감이라고. 책임지는 능력, 반응하는 능력이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가지면 인싸 되는 거예요. 영적 인싸. 그러면 열매 풍성이 거두고. 보세요. 유다 지파만큼 열매 풍성이 거둔 사람이 누가 있어?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게 도망 다니면서 그일라 백성이 블레셋에게 뭐 침공당하고 어려움 당해요. 그럴 때 아웃사이더였어요? 내 코가 적자인데 니네 뭐 어떻게 어려움 내가 뭐 아쉽지만 어떻게 돕겠니? 이렇게 아싸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자기 코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도와주잖아요. 600명 끌고 가가지고 400명 끌고 가서 돕죠. 그래서 나중에 600명이 돼버리지. 오히려 숫자가 더 늘어가지고. 그죠? 그게 뭐예요? 인싸라는 거야. 인싸. 그러니까 다윗의 마인드는 항상 인싸였어요. 인싸. 책임감 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롯이 어려움 당할 때 아웃사이더였어요? 인사이더가 내 문제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기도 하고 나가서 싸우고 그랬더니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중동의 강자가 되고 채워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딴 사람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저주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길이 뭐냐? 첩격이 뭐냐? 아웃사이더 되는 거예요. 매사 태도가 아웃사이더예요. 여러분 누구 사람을 만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뭐 교제를 하거나 뭐 결혼을 하거나 어떤 사람 만나야 됩니까? 영적인 인사이더 만나야 돼요. 그죠? 이렇게 아웃사이더 만나면 안 돼. 그 태도가 그런 사람들을 그 미래에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내 문제같이. 느헤미야 보세요. 나와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했다 그러면서 인싸잖아, 인싸. 그 끌려온 지 오래돼가지고 책임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책임지잖아요. 내가 범죄했다고, 내 문제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얘기해. 거하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안으로 들어오라, 인싸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야? 우리 찬송가 표현하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그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는 거. 지난 주일에 그 하갈 얘기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21장에 하갈의 문제가 뭐였어요?
그래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은혜를 다 체험해서 다 좋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로 도와주셨어요. 근데 막판에 21장 21절 2일이죠. 창세기 21장 21절에 아쉬운 얘기가 있어요. 그의 어머니 하갈이죠. 그를 위하여 이스마엘이죠.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게 간단한 문제예요? 애굽 여자를 얻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이스마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웃사이더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싸 되는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볼 것도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야 돼? 그 26장에 가보면 또 나오잖아요. 이삭의 아내 얻으려고 그 아브라함이 종 보내가지고 죽어라 고생해서 얻어오잖아요. 리브가.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인싸되려고. 아브라함 인싸되려고. 다르잖아요. 선택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집 하나를 얻어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욕심 때문에 멀리 가는 선택을 하느냐, 뭐 이렇게 하려도 책임 안 지려는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인싸가 돼서 책임지려는 선택을 하느냐,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아니면 방관자 되느냐. 지금 예수님 마지막 설교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 잘 보면은 깊이 빠져들지 마, 이런 마인드가 생길 거야. 이런 시대정신이 생길 거야. 그때 아싸 되면은 안타까운 인생 돼. 인싸되라고. 인싸. 21세기 한국에서 인싸라는 말이 돌 건데 인싸되라. 인싸. 그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인싸됩시다. 그거에 인싸됩시다. 그 얘기 4절부터 6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릅니다. 여기서 거하다 엄청 나오죠. 거하다 이퀄, 이것만 기억해요. 인싸되는 것. 거함, 인싸되는 것. 그거예요. 거함, 인싸되는 것. 적극적인 참여, 잘 어울리는 거, 책임지는 거. 그러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인싸가 되놓으면 그 안에 말씀이 거하잖아요. 우리 안에 새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을 새겨주는 거고, 신비에 새겨주는 거고, 또 하나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는 거라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속에 있는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영적인 인싸가 된 사람이 내 안에 말씀이 거하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잖아요. 그렇게 영적인 인싸가 된 사람이 막 기도하기 시작해. 그럼 뭘 기도할까요? 성령이 기도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대신 간구해 준다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구할 때 성령이 막 기도하게 만드셔. 그러니까 종교심 갖고 기도 안 하겠지. 뭐 두려움 없애는 방법, 욕심 채우는 거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성령이 기도하게 만드시니까. 또 하나 뭐예요? 말씀이 들으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 죽어라 듣는 사람 있잖아요. 새벽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얼마나 복돼요. 여기 또 일부는 또 새벽에 안 나오고 저녁에 나오는 인간들이 있을까요? 그죠? 어쨌든 간에 둘 다 들은 사람, 엎어치게 들은 사람들은 말씀이 속에 꽉 차 있잖아요. 말씀이 속에 꽉 차 있으니까 말씀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만 했다 그러면 그냥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이. 속에 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채워진 말씀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말씀이 나오는 거야. 기도하면은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못할 일이 없죠. 그래서 영적 인싸는 기적을 날마다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기적 그러면 무슨 그 램프의 거인같이 뭐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뭐 도깨비 방황이 같이 뭐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다니까요. 말씀에서 나오는 기도, 성령에서 나오는 기도. 그러니까 날마다가 기적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인싸가 돼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뭐 어려운 거 없죠.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인싸되라. 그 얘기예요. 인싸되라. 거하는 것은 인싸되는 것이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걷고 열매 맺으니까 기쁘겠지 뭐. 이거 다 설명해야 돼 그냥. 뭐 읽어보면 알지. 많은 열매 거두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는 만족감, 뭐 나눠줄 수 있는 여지, 뭐 기쁨 이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랑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부터 먹어라. 그래서 이제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거하라고 같은 의미인데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사랑 안쪽으로 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에 있어서 인싸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싸란 개념보다도 사랑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좋아하잖아요. 일도 못하면서 안식하려서 안식도 하면서 일을 하려고 그래. 일하는 걸 좀 속단 말로 삽질이라고 합시다. 삽질한다고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삽질보다 일보다 먼저 뭘 하라고요? 사랑부터 받아라. 사랑받지 못한 사람 보셨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면요 상처가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있으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사랑받지 못하면요 계속할 힘이 없어요. 지치니까. 그래서 계속하는 게 중요하죠. 계속하는 게 능력이거든. 계속하면 습관이 되잖아. 영적 습관이 세워지질 않아. 그러니까 맨날 업앤다운이야. 그죠? 조증 됐다가 우울증 됐다가 어느 날은 팔팔팔 뛰다가 어떤 때는 막 죽음으로 내려갔다가 그 어떻게 살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울증에 빠져 있으면. 그 왜 그래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요. 뭐 이게 자기 무드에 따라 막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기쁨도 없죠. 반면에 사랑받으면 우린 이미 깨진 존재잖아요. 치유가 돼요. 우리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어요. 그러지 않으면 충분히 사랑 못 받으면 맨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맨날 아프다 그러고 그죠? 뭐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는 것이며.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뭐예요? 사랑부터 받아라 임마.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죠? 사랑 받아야 일할 수 있는 거야. 사랑 받아야. 그죠? 그래서 사랑 받는다는 확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막 많이 받고요. 어디서 이렇게 사랑받는 성도들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사랑받잖아요. 이렇게 막 찬양 인도하는 사람 가운데 막 사랑을 충만히 받거나 반주하는 사람 가운데도 사랑을 충만히 받아놓으면 온갖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해요. 사랑받아야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죽어라 고생하는 사람 불러다가 야 십자가 더 지라 그러면 그걸 설상가상이라 그래. 설상가상. 그거 어떻게 살아 그걸. 그러지 않아도 죽을 상인데 십자가 지라 그러면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지. 근데 사랑에 대한 확신이 넘쳐나고 막 행복한 사람이요. 막 기쁨이 넘치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막 감동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일 시킬 때 좀 사랑받은 사람 시켜야 돼. 사랑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막 엄청 받아가지고 날마다 눈물 주르르 흘리고 주위에 사랑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그 사랑받은 사람이 고백이거든. 그런 사람한테 뭘 해주면 안 지쳐요. 그리고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고 남 탓도 안 하고 지치지 않고 십자가 지는 데 향해서 나아가고 뭐든 할 수 있대. 뭐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뭐든 할 수 있기 위해선 사랑 안에 거해야 돼. 사랑받아야 돼. 그 얘기죠. 베드로 그랬잖아요. 사랑 덜 받고 큰 소리만 빵빵 치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랬잖아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 뭐 확인했어요? 사랑하는 자 그거 확인했잖아. 그거 사랑하는 자 확인하고 난다 뭐야? 내가 너 사랑한다 그거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라 믿는다 아니에요. 믿는다. 나 너 여전히 사랑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돌잖아. 팍 돌아가지고 뭐 먼지 다 하겠다가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그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게 다 하잖아요. 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잖아. 근데 바울한테 욕 먹고도 대들었다는 얘기 없잖아. 그게 보통 능력이잖아요. 나 같으면 싸갔을 것 같아. 근데 후배잖아. 후배가 막 선배한테 뭐라 그러면 감치윤이 담임 목사한테 와가지고 그따위로 사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화가 안 나겠어? 근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독사님. 이러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거 왜 그래요? 그 사랑을 엄청 받아놓으니까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 다. 여러분 그 소아시아 7교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거기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거기 앞에 보면 뭐 한 일 되게 많이 나와. 뭐 엄청 많이 일했대. 일부러 일한 거 묘사한 거예요. 그게 뭔 소용이냐는 거야. 뭔 소용. 일이 문제냐? 2장 4절에 뭐라 해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가져라. 사랑받지 않냐고 모은 일을 하니. 에베소 교회도 그랬어요. 엄청 사랑받고 일할 때는 지치지 않고 문제가 없었는데 사랑 안 받고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허무해지고 피곤해지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점점 이렇게 에베소 교회 현상이 벌어지지 않아요? 사랑을 안 받고 왜 일만 하려고 그래?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러면요 사랑부터 받아요. 그래
예배 안 드리고 막 일하는 사람 있죠? 예배 안 드리고. 예배가 사랑받는 시간 아니에요. 주님이 어루만져 주신 시간. 예쁘다 그러는 시간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쁘다 그러는 시간이잖아. 아주 강아지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강아지도 예쁘다 예쁘다 하고 이렇게 5분만 쓰다듬어 주면은 변이 달라져, 변이. 근데 맨날 학대하고 뭐 저리 가 그리고 뭐 하면 안 돼 막 이러면 설사해요. 개도 그래, 개도. 그죠? 이렇게 사랑부터 받으라. 뭐 일하려고 그러지 말고. 물론 개야 할 일이 없지. 개팔자지. 잠만 자면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부터 먼저 받으라. 사랑부터. 그래서 사랑받으라 그 얘기죠.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부터 받으라.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 받았으니까 사명이 하나 더 있겠지. 너도 좀 사랑 좀 해 이거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너도 좀 사랑해라.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고. 사랑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사랑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가는 게 지는 거죠. 뭘 받아봤어야 뭘 사랑을 하지. 받아봤어야.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일 힘든 사랑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일 힘든 사랑이 뭐예요? 원수 사랑이 아니에요. 원수 사랑보다 더 힘든 건 친구 사랑이에요. 그거 아세요? 주인이 종 사랑하는 거 쉬워요. 왜냐하면 자기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낮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듯이 시혜를 베푸듯이 그건 어렵지 않아요. 해보라고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안 어려워요. 여기서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줍시다. 그러면 여러분 헌금 엄청 나와. 알아요? 또 반대로 여기 뭐 굉장히 높은 사람이 뭐 어려움 당합니다. 뭐 그러면 그거 도와주는 것도 또 엄청 도와줘. 존경하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 도와주는 거 사랑하는 거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별로. 막 흠모할 만한 분 있죠. 막 이런 분들. 여기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우리 헌금 엄청 나올 거야. 그냥 교회 뿌리 뽑아가지고 갖다 줄 거야.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친구는 뭐예요? 동급이잖아. 친구는 뭐예요? 말이 친구지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다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으면 라이벌인 친구조차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보면요. 원수 사랑보다 친구 사랑이 더 어려워. 우리 그 목사님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가운데도 어떤 그 라이벌 목사가 있을 수 있잖아. 맨날 그 태클 걸고 막 이러는 사람. 뭐 어떤 목사를 사랑하라. 어려운 것 같아. 근데 법정 선생님을 사랑하라? 얼마든지 사랑해. 그죠? 난 온갖 스님들 다 사랑해. 뭐 만날 일도 없는데 뭐 그죠? 헤어스타일도 비슷하고 뭘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 그래서 원수 사랑이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 원수 사랑도 해요. 왜? 잘 접촉 안 하니까 원수하고는. 근데 친구는 맨날 접촉해야 되잖아요. 친구 사랑이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절정.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 친구 사랑 있고 뭐 애국심, 뭐 부모 사랑 뭐 이런 거 갖고 얘기 안 해요. 제일 있는 게 친구 사랑이라고. 진짜는 날마다 살피는 거. 예레미야 32장에서 나왔죠.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 십자가와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 또 다른 말로 사랑이거든요. 새 언약이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 언약 주셨잖아요. 좋은 관계 맺으려고.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죽여버릴 정도로. 우리도 친구 사랑하려고 그러면 십자가 정신이 있으면 돼. 십자가 정신이 뭐냐면은 권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는 거고, 사랑을 추구하는 건 섬김을 추구하는 거고, 권력은 지배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신혼부부들도 그러대. 뭐 결혼해가지고 요즘에 누가 주도권 잡았어. 어떤 질문을 크리스찬이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요즘 얼마나 섬기고 있어. 나도 웃기네 말하니까. 그렇지만 말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얼마나 섬기고 있어? 그게 결혼이죠. 누가 주도권 잡았어? 초창기 3개월 안에 잡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잠깐 친구들이 윽박질러 대니까 그게 왼수지, 왼수.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은 십자가 지면 돼요. 십자가 지는 거. 그다음에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아예 성령 이름 모를까 봐 보혜사 성령 그러잖아. 보혜사가 뭐예요? 헬퍼, 돕는 자, 옆에서 돕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친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딱 십자가와 성령만 생각하면 돼. 내가 십자가 정신, 내가 성령 정신 가지고 나가면 친구 사랑할 수 있어요. 섬기면 돼. 극단으로 가면 내가 죽으면 돼.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면 돼. 그러면 친구 사랑돼요. 또 하나는 뭐냐? 내가 있는 힘을 가지고 성령같이 도와주면 돼. 헬퍼가 되면 돼. 위로자가 되면 돼요.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거 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우리 못하는 거 어떻게 하죠? 사랑받은 사람은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다 그러면 이게 율법같이 보이죠. 율법 아니에요. 사랑받으면 이게 돼요. 뭐 예를 들어 봐요. 어떤 여자가 뭐 호박같이 생겼는데 그죠? 뭐 진짜 멋있게 생긴 남자가 송중기 같이 생긴 남자, 뭐 송중기부터 더 남자 이름 모르니까 하여튼간에 뭐 그런 하여튼 기분 나쁘게 생기게 잘생긴 남자가 있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에 막 사랑을 엄청 받는 그 여자가. 그러면 그 사랑 받으면은 그죠? 아 제가 이렇게 잘못 가다가 커피를 치마에 쏟았어. 그럼 화를 낼까요? 괜찮아요. 송중기하고 사귀는데 안 그런가요? 그다음에 송중기가 돈도 많잖아. 뭐 돈을 많아가지고 뭐 엄청 선물을 받아서 뭐 돈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럴 때 아 저한테 뭐 커피 5만 원짜리 티켓 하나 안 걸어줄까? 여러분들은 안 끊어줘요. 근데 그 여자는 끊어줘요. 송중기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 엄청 받으면 십자가 질 수 있고 사랑 엄청 받으면 성령같이 헬퍼 도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얘기해.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랑부터 받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 충만히 받으면 이거 다 할 수 있어. 그런 얘기 다 할 수 있어.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거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인지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데 어떤 능력을 구하냐? 섬기기 위한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또 기도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의 능력은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희생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성령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그 사람에게 있어 성령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 사람의 보혜사가 되게 해주세요. 잘 돕게 해주세요. 이런 거. 그거 위하 구하면은 주신다 그 얘기예요. 뭐 어렵지도 않죠. 16절,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성령같이 하기 위해서 구하면 다 주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구하면 다 주신다는 의미는 앞에 의미하고 좀 다른 거죠. 사랑하는데 필요한 힘을 구하면 얼마든지 주지. 내가 그거 안 주겠니? 그죠? 내 역할 대신하는 건데 내가 얼마든지 널 주지. 너 진짜 내 자녀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뭐 어렵지 않죠? 첫째, 관계가 전부다.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관계에 올인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관계가 깊어져야 열매 많이 맺는데 관계 깊어지는 게 거하는 거거든요. 거하다는 의미예요. 거하다라는 것은 인싸되라, 인사이더 되라. 인싸가 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나다 이버 크라이스트 lives in me.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그러니까 뭐 거기서 구하기만 하면 날마다 기적을 행하는 인생이 되죠. 왜요? 내 삶이 하나님의 삶이거든.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 예레미야가 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잖아요. 동행하니까. 그러니까 영적 인싸되라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에 있어서는 또 이제 부여 사랑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랑 엄청 받아야 섬기는 힘이 생기고 상처 치유받고 다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사랑받는 시간이에요. 바꿔 주십시오. 그래서 제일 힘든 친구 사랑할 수 있는 친구 사랑은 언약 법제가 똑같다고요. 십자가 질 줄 알고 성령같이 도울 줄 아는 그 역할을 하면 된다. 예수님 참 설교 잘했죠. 그죠? 이거 간단한 얘기인데 쭉 읽어보면은 뭐 내용 어렵지 않겠죠. 이 말씀 붙들고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뭐 보혜사 되신 성령이 계시죠.